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죠.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 즉 고린도전서의 도입 부분을 살펴보면 1세기 당시의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2절에 보면 편지를 받는 수신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3절에서 그 수신자에게 보내는 인사말. 즉 고린도전서는 그냥 기록된 소설이나 또 전기 형식의 글, 역사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보낸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의 전후 상황을 좀 알아야겠죠. 오늘날처럼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이렇게 손으로 쓰더라도 우표 붙이고 우체통에 넣으면 가는 이런 세대도 아니고, 커다란 무거운 종이에 이렇게 써서 사람이 직접 들고 몇 달씩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던 시대에 아무런 이유 없이 편지를 보낼 리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 편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형제 소수데네,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수데네라는 사람은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에서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개종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 사람을 바울과 함께 고린도전서의 공동 저자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회자, 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아마도 현재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쓰고 있을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직접 가지고 갔던 사람,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해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어서 편지를 써서 다시 들고 고린도로 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봅니다.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하면 2절에 나타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신천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편지의 수신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 때에 비로소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우려고 세운 교회가 아니며,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에 갈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되었으며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그는 원래 이쪽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오지 아니하고 터키 지역에서 더 북쪽으로 이렇게 전도의 방향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죠.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막더니 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16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 지역인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건너왔으니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야겠죠. 가장 먼저 도착했던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했으며, 또
핍박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갔으며 역시 핍박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굉장히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바울의 대적자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이 핍박은 이 대적자들은 동네 깡패들, 불량배들까지 섭외해서 바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피하여 남쪽으로 무려 96km 낮에 가지도 못합니다. 대로로 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밤에 96km나 되는 길을 산길로만 그렇게 도망을 쳐서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쫓아 베레아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 상황은 매우 급박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잡으러 오고 또 누군가는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매우 급박한 상황이 되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목표물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동력자들을 놔두고 혼자 먼저 피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먼저 그렇게 피신을 하면서 동력자들과는 아덴에서 오늘날 아테네죠. 그리스 한참 남쪽입니다. 한참 남쪽인 아테네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 먼저 도착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겠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즉 동력자들을 기다리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덴입니다. 아덴 즉 아테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또 아테네에는 이 신전 외에도 제우스 신전, 헤파이토스 신전, 에릭티온 신전 등등등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우상 숭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던 거죠. 이런 도시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복음에 미친 자 바울이 서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바울 선생님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기에 이르렀고 1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는 파르테논 신전의 바로 코앞에서 제가 가봤거든요. 진짜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그곳에서 바로 앞에 서서 파르테논 신전을 향하여 고함을 치는 거죠. 너 임마 잘못된 거야 그거. 우상숭배하지 마. 내려와서 나랑 한판 붙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설교를 바울은 그들의 코앞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이 아덴에서 곱게 자신의 동료들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결국 그는 아덴에서조차 거의 쫓겨나다시피 동료들과 합류하지는 못한 채 혼자 맨몸으로 고린도까지 떠밀려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은 현재 혼자입니다. 그에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해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기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구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무엇인가 하면 천막을 짓는 기술. 그러다 보니 천막 가게를 기웃기웃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아굴라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원래 고린도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원래 그는 로마 본토인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를 다스리던 총독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왕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AD 49년경에 칙령을 하나 내죠. 로마에 사는 모든 예수쟁이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로마 밖으로 내쫓아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아굴라는 당연히 예수쟁이다 보니 쫓겨나게 되었고 그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로마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명문가 자제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시나 남편을 따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서 천막을 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부는 신실한 부부로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신실한 부부와 바울의 만남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없겠죠.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셔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린도는 주전 8세기 정도부터 도시 국가를 형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서쪽으로는 레가에움이라는 항구가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항구를 끼고 있었습니다. 즉 한 고린도시가 두 개의 항구를 10km 반경 내에 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온 그 헌금과 편지를 받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에서 기회가 없다라는 말과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에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중해 지역은 9월 말경부터 다음해 3월에 이르기까지 대륙풍과 편서풍과 여러 가지 바람으로 인해서 큰 바다는 배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와서야 선박 건조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 좀 가능은 한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순전히 나무밖에 없었죠. 바람에만 의지해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이 불면, 세게 불면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되면, 이 기간이 되면 배는 운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면 지중해 큰 바다가 있고요. 이 바다에 아테네 큰 본토가 있고 거기에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런 통로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육지에 동쪽과 서쪽으로 항구가 있고 또 이쪽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큰 바다로는 배가 못 다닙니다. 근데 배는 꼭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중간이 이렇게 육지가 아닌 바다였다면 배가 이렇게 건너가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기를 운하를 뚫으려고 했었으나 기술이 부족해서 뚫지 못하다가 1893년에 고린도 운하는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곳을 아주 큰 배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곳을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운하가 뚫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배들이 동쪽이나 서쪽 어느 한 군데의 항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들어 땅으로 올립니다. 그리고는 반대쪽 항구로 밀고 갑니다. 그리고는 반대쪽 항구에서 배를 다시 바다로 내려서 타고 가죠.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 항구를 2개나 끼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1년이라는 기간 중에 무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배들은 큰 바다를 지나다닐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큰 바다를 지나가야 하는 모든 배들은 이 고린도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지를 올려서 배가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1달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고린도로 갔겠죠.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여러 가지 유흥을 즐겼겠죠. 1달 동안. 즉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향락과 유흥이 매우 발달한 국제적인 상업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역시나 신전이죠. 무려 12개가 넘는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성스러운 노예로 불리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여사제였지 성창이었죠. 즉 매춘부 역할을 하는 여사제가 무려 이 신전에만 10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신과 신접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신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관계였죠. 그리고 이들은 제사가 없을 때에는 마을로 내려와서 온갖 매춘 일로 돈을 벌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안 그래도 유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적인 분위기인데 12개가 넘는 신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실상이다 보니 고린도에는 성적 부패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글라우디오의 칙령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돈부터 다시 조금 모아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리게 되었죠. 하지만 고린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향락과 유흥이 넘쳐나는 타락한 분위기, 그리고 동시에 성공지향적이고 물질을 쫓는 물질 만능주의가 고린도 이 도시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런 도시 전반적인 흐름들, 생각들, 사고들,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라고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되어 버렸고, 그로 인하여 교회 내 많은 문제들, 즉 당파의 문제, 지적 자만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결혼과 성관계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성례에 관한 문제, 은세에 관한 문제 등등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나 향락, 타락, 유흥이 만연해 있고 또 동시에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또는 내가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를 열심히 살펴보고 그대로 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며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는 곳이며,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아닌, 행복이 아닌, 쾌락이 아닌 거룩을 쫓아가시며, 또 세상의 시각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공을 이루시는 진정한 성도님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